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의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부터 또 전국적으로 다니엘 2021년 다니엘 기도를 가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건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술 먹고 지옥 갈 죄인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 시민권을 갖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니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이 있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내 본향은 하늘나라다. 그것이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이 더럽고 심령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세워지죠. 회개하게 되고 남들과 다툼이 있던 것, 싸우던 것, 또 죄짓던 것, 침체된 마음에 새 힘을 부어넣어 주세요. 새 영이 오시면, 그분의 영이 오면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돼요. 주의 사람이 되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요, 전에는 살 힘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요. 주의 증인이 돼요.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살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없던 우리 삶에 갈등만 있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갈등, 관계도 원하는 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늘 불안한 관계, 다툼 있는 관계, 뭔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내가 있을 때는요, 뭔가 잘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꽉 차고 주님의 역사하면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서로 이해했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게 안 돼요. 너 나 미워했지, 나도 너를 미워할 거야. 너 나에게 어떻게 힘들겠지, 나도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러면서 서로 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피차 멸망하거든요. 그런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요, 권능을 받게 돼요. 주님이 가득하게 되시면요, 주님의 성품에 와서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 자신이 차 있을 때도 그렇고 마귀가 나에게 내 마음에 견고한 짐을 틀고 있어도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늘 죄짓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게 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도 않고 공중분 제자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저주와 같은 내 삶에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게 되고,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이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항상 주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는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에 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나가 다락방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0명의 무리들 다 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이 부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 중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대한민국 듣도 못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게도 부흥의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강물이 위에 다 임했죠. 불의 희 같은 것이 임했죠. 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세계 각국 나라 말로 방언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그 현상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현상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상태에 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만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와 같은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이 각 심령에게 임함으로 주어진 현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백과 감정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천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급속히 부흥합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고 배신도 하고 떠나갔던 그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죠. 나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라 나는 주님 예비하신 고향 내 집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서 삽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 견뎌내는 겁니다. 아직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중단됐느냐 계속되느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학자들이 나눠져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초대 그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 2월 3일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예배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고 그들이 간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수업 시간이 있는데 지연되고 그들이 은혜 받아서 각 신학교와 각 대학들에게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2장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똑같은 교회인데 건물 좋으면 부흥되고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잘 기도에 힘써야 된다.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을 보시면 그때 그 당시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죠? 조롱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세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 미쳤다.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했어요. 다 술 취한 사람들이구나. 광신자구나. 저 사람들 미치광이들 아니냐. 그렇게 조롱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조용하게 믿어야지 뭐 그렇게 멜하게 믿느냐.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 그렇게 단정하셔도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임함은 취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나는 그런 스타일을 좋고 나는 그런 거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광신적으로 요란하게 믿는 것은 내 취향도 아니고 내 스타일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취향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요, 광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요, 절대 광신적으로 빠지는 길이 아니고 제대로 예수 믿는 길이에요. 제대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술 취한 것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명령에 대해서는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 술 취해서 저게 무슨 집사야라고 말하고 핑계 손가락질 하지만 본인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도 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왜 회개 안 해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얼마나 교회 방문했을 때 좋았겠어요. 교회 아름답다. 여기 몇 명 모입니까? 여기 형태는 어떻습니까? 물어볼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물은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낯선 사람 처음 만나는데 당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이거 물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 성령 체험 없이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지 않으면 이끌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돼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쟁 생기고 갈등 생기고 늘 내 마음에 이 불편하다니까요. 자기가 중심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거 다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장이란 말입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영접되고 그분이 왕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목사님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요, 남보다 더 열심히 거룩한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서 선교사까지 되었습니다. 힘들었죠. 피곤했죠. 그러던 그가 1738년 5월 14일 밤 8시 45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가 구원의 확신까지 얻었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들고 가슴이 뜨거워서 주를 위해 살게 돼요. 1739년 1일 새벽 3시에 헤트레인 성령 권능을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은혜 받기 전에 웨슬리 같은 모습,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시긴 했지만 나지 못해서 교회 나오고 직분을 받았는데 참 이 직분 때문에 피곤하고 차라리 이 직분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감당하려고 하니까 짜증만 나고 힘에 겪고 하신 분들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나 감격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힘들어서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를 않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지만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성질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런 거죠. 내 의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나 깡패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 도둑놈이었는데, 나 새 사람 되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 예수의 사람 되었다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간증 하나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도 되겠습니까? 전도는 꿈에도 못 꾸는 거죠. 행사적으로 거창하게 붙여놓긴 했지만 그게 부담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 복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르쳐서 임재하시면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웠어. 주를 위해서 나는 살다가 죽겠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고 싶으면 가는 건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1907년 한국교회에 평양대부흥운동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하였습니다. 하디엠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한국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온 날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았고 성적으로도 방종했고 또한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성찬을 금지했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까지도 하였습니다. 어떤 집회소에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굿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인들끼리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님이 주도권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주도권을 가지느냐,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워하던 것을 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형제다 하면서 가슴을 껴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손을 잡고 함께 축복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했고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딸아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내가 살아있으면 될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 이것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삶이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비판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원인은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쳐버려요.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인데? 알게 말하도요, 삶이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 작심삼일 한다고 하지만 작심삼일 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달이 갑니까?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좋고 싫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는 내 영이 피폐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악한 사단이 경관지를 들고 있고 내 자아가 완전히 살아서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을 부탁하고 약속까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악한 영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 나라가 악한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악한 영으로 충만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리려면, 이 나라를 살리려면, 세계를 살리려면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악한 영을 깰 수 있고 경관치를 깰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탄이 얼마나 강한데요. 성령의 영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 성령 받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하면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릇은 금그릇인데 똥그릇이에요. 그게 뭘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나무 그릇이나 금그릇 그릇 차별 안 하지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시는 것처럼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죄가 기억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비우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주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성령이세요. 선물이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성령 받도록 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그 오해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지 우리 장로님 정도 돼야 목사님 정도 돼야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 임하는 것이지 아이고 나 같은 평신도가 무슨 성령 충만이야. 주제 넘게.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120명 중에 2사람에게만 임했습니까? 모두가 다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 믿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시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에게 다 부어줍니다. 어느 나라에는 성령이 임하고 어느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세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요. 성령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사모한 지 벌써 몇 년인데 나는 아직 성령 체험을 아직 못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시간이 10년 넘게 걸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10년 이상 받아도 교회 다녀도 안 되잖아. 나는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적어도 10년은 넘어야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을 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왜 열흘 뒤에 성령을 주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그때는 왜 열흘이 걸리는가 하면 오순절 날을 성령이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절기 때문에 그런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사람들은 그 집에 6월에서 나온 6월절 절기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50일째 되는 날,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그때는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 절기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구하면 즉시 주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성령님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셨어요. 이미 활동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가 뭘 합니까? 교인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그 어려움이 왔지만 핍박이 있지만 문제가 쌓였지만 뭐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핍박이 아닌 거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그건 우리 기도하라는 신호, 기도로 내몰고 있다는 신호지.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도하는 즉시 성령을 받았고요.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기도 모음을 받았어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세례도 받기 전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케이. 되면 준비만 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빈 그릇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워진 곳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는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세요. MRI 한번 찍어보세요. 마음에 내 근심, 내 계획, 내 걱정, 내 나름대로의 어떤 소원, 감정, 내 생각, 내 염려대로 꽉 차 있어요.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얼마나 자기 자아가 강한지 딱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은 문을 꽉 끌어 잠그고 주님이 문을 열려 주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인격자가 있었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입으로 들어가 그로 도구를 먹고 그는 나로 도구를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내 자아로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비워진 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비워진 마음에 주의 영의 역사가 임한 곳이.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빈 그릇에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 채워놓고 자기 욕심 가득해놓고 하나님 요구해주세요, 조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종처럼 부려먹으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왕으로 임재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주인이죠.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내 종이라고 인생의 왕자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 내 주인뿐만 아니라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높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빈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에게 그 물에 빈 검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빈 그물에 가득 고기가 찼잖아요. 가나온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위에 다 비어 있었어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임했죠. 선지자가 엘리야 때에 선지자 학교 학생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다 부었어요. 가득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어져 있을 때에 채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 없이는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요, 판사나 검사직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거든요. 검찰청 서초구에 가면은 그 아무래도 앞에 보면 검찰청하고 다 있잖아요. 법관하고 다 법무청하고 다 있는데 그 뒤에 언덕 넘어가면 방배도로 있는데 그 참 좋은 집들 많아요. 어리어리하고 세금장도 다 돼 있고 그 판검사들이 많이 사는데 이 장본들이 돈 많은 줄 알고 그 길을 침대 들어오는 강도들이 있다니까요. 도둑놈들이. 한도 크지. 어떻게 판검사 집을 도둑질하려고 들어올 거예요. 보통 간이 큰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강건사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강건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네? 우리는 판검사집도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은 이해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내가 하면은 이거 있으면 안 되리고 하면 내 애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이 옷도 살 수 있고 내 필요한 걸 살 수 있는데 이거 들고 나면 비잖아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힘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 창고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그 빈 창고가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고가 크면 클수록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는 빈다고 생각해요.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11조와 허물이라. 여러분 믿음이 가져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이만큼 비우니까 이만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는 거 드리니까 비우니까 하나님 이만큼 채우시네. 체험적인 신앙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한번 믿고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꽉 차가지고 다 찼는데 하나님이 채울 것을 빈 그릇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자아로 가득 차 있어 그래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면 다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하지만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믿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 것을 놓아야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비우면 성령께서 나를 좌정하시고 주관하세요. 그러면 쉬운 거예요. 그 자부터.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비밀을 알게 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난 부족한 것이 없도다. 쉴만함을 걸어 찬자는 숟가락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의 내 주인 하나님이니까.
내 목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내가 내 목자가 되어서 하면은 이런 땅에 험난한 길도 있고 아주구덩이도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걸 못 믿는단 말이죠.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신다면 내 안에 얼마나 빈 그릇이 있는지를 보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미 테니가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경비행기가 착륙했던 것처럼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였지만 지금은 보잉 747 전보 여객기처럼 우리 머리 위를 순회하는 중이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강력한 충격을 줄 정도로 놀라운 임재의 장소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곳이 그런 일이 임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있는지 문제 삼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빈 그릇을 준비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채울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얼마만큼 비어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이루어질 것이죠. 그래서 빈 그릇을 준비하시려면 큰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종지 같은 그릇 말고 확실하게 비우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을, 빈 그릇을 가지셔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그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빈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죽은 사람이 가장 큰 빈 그릇이 그게 주님이 완전히 좌정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예수님 의식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한 90%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5% 생각하셨나요? 우리 주님 말씀에 주님 생각 의식하면서 순종을 100% 하셨습니까? 아니면 5%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오물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나 바슬거리 죽었어. 내려갑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시고 주인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많은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을 종노릇 부리면 하나님이 참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찾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도 그들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제 주의 손발이 되겠나이다. 주님 나 같은 것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이시여 임재하여 주셨어. 단 한 가지만 구했단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아직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잘 버리지지 않네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손대지 마세요. 이건 내 겁니다. 이건 안 버려집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세요.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이것까지는 드리겠나이다.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어떻게 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이 임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성령의 역사하는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우리 힘으로 힘들게 사지 마시고 나의 주님 나의 목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버지 품에 장소 이동해서 천국에서 영생 지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